우리가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그것은 곧 인간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그 첫 열매와 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미래적인 의미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것은 과거에 그건 나중에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올 메시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맞는 것이고, 신약의 내용이 지금 오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은 당연히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급성장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음란함과 거짓과 도둑질과 성찬에 잘못된 사용되는 것들, 예배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또한 차별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의 칼을 빼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가르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 와서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장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작년 제가 부활주일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설교를 나중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딱 들리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COVID-19 처음에 딱 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되었어요? For children, when you heard the first time about the COVID-19,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imagine for things that in your mind?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접했을 때에 딱 드는 생각이 사스, 그 메르스, 다른 전염병들,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이 전염병들을 보게 되고 기억하고 또 제가 또 리서치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딱 봤을 때 그거와 연관돼서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JFK 공항을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 내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 공항으로 왔는데, 물론 뭐 다른 공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JFK 공항에 탁 내렸을 때의 그 어색함, 또 그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지저분한 미국의 거리들, 그런 것들이 쫙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난주가 종려 주일이었죠. 유대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것도 작년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 몇 분이 항상 오셔서 이 예배 준비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 시스템 갑자기 다운이 되기도 하고 또 파일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지금 매년마다 하기로 제가 마음속에 먹고 있었는데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늦었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무엇이었죠?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는 가축도 있었고 곡식도 있었고 어느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음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물은 뭐 많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물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의 먹을 물을 캐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 물이 있는 강이나 또는 우물이나 무슨 뭐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긴 지금 광야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행진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냐면 물론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막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냐면은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늘,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존재해요. 사막의 오아시스는 종려나무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려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휴식, 안식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가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과 환호의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드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20절을 읽으면서 첫 열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국 분들은 분명히 농사할 때 첫 열매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맞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을, 그 재앙을 첫 열매하게 되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사건 그리고 첫 표적이며 기적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첫 열매인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되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절기들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제 배우겠지만 그러한 절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첫 열매, 유대인들이 첫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때 장자 다 죽고 나왔지 이거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과 절기 중에서 바로 초실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밤, 그 밤에 유월절로 지키죠. 그 밤이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장자가 죽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뭐가 시작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 무교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함께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죠? 이제 곧 배울 겁니다. 칠칠절,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사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사이에 있으면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슨 날인가? 이 초실절은 수학의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지금의 주일이지만 당시에는 일요일 아침에 첫 곡식단을 끊어 그것을 성전 마당에 와서 그것을 하늘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피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 후, 무교절 지난 후 첫 안식, 유월절 지났습니다. 무교절 지나는 첫 안식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주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수많은 증거 중에 왜 첫 열매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증거를 대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제자들만, 사도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신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진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진짜죠, 진짜. 거의 90%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명하고 죽기까지 그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이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초실절에 드렸습니다. 즉 첫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그 유월절 그날, 장자가 죽었던 그날 밤부터 쭉 생각하게 되면서 마지막엔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물 드렸어요? 우리가 왜 예물 드립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아뢰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곡식단을 베어서 아침 일찍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제사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 함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도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서부터 20절까지 죽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동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형용사로 죽은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자들이 과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형용사, 이게 문학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같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은 자 있지 않으세요? 지금 죽어 있는 분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죽어 있는 자들, 과거에 죽었고 미래에 죽을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숨쉬면서도 집 가정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있어야지 부활을 믿든지 말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죽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죽은 자 같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For those children, I bless you guys. Do not fear the COVID-19. Rather, the fear of our God. He is more bigger than the COVID-19. We trust and we believe the providence, God's perfect plan for all of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며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산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끔 밤새도록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해롱해롱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하지요. 자녀들에게 저 녀석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못된 삶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가정에 있지만 혹시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죽은 자의 상태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지금 다 일어났어. 첫 열매 되신,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제의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산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다시금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